여러분, 사람이 어떤 걸 갖고 있다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없다라는 거를 느낄 때 겪는 박탈감은 매우 크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청바지 중에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엄청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엄청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께 조르거나 어떤 방법으로건 그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를 딱 마련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겁니다. 당시에 저도 리바이스 청바지 입고 다니고 싶었는데, 당시에 국민 청바지라고 했던 저는 뱅뱅을 입고 다녔었거든요. 뱅뱅 청바지를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너무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사정해가지고 하루는 그 리바이스 청바지를 빌려가지고 딱 입고 목포 시내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놀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빌릴 땐 되게 좋은데 그 청바지를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있다가 없으니까 엄청 서운한 겁니다. 있다가 없으니까. 그 있다가 없을 때 겪는 박탈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2009년에 결혼했는데요. 2009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2009년 봄쯤에 결혼했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존경하고 정말 닮고 싶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 또한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삶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그분에게 더욱더 그분을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못했던 것. 그분이 계시다가 떠나가니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던 그 날이 되면, 그리고 그 계절이 되면 제 안에는 여전히 먹먹함과 쓸쓸함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바지도 그렇고 평소에 나와 관계없지만, 나의 인척과 나의 혈육이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사람이 있다가 없어도 이렇게 서운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어떻습니까? 평생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얻게 되지요. 근데 그 자식을 또 잃게 되는 오늘 말씀에 비극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없다가 있었으니 그 기쁨이 남달랐지만 그 아들이 또 사라지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그 슬픔 가운데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의 경로를 따라감으로 인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과 낙담과 슬픔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수넴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죠. 수넴 여인이라고. 이 여인의 이름은 수넴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 여인의 남편,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결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며 이 남편과 이 자녀의 이름도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와 상 게하시의 이름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름 앞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름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엘리사의 이름 앞에 붙는 호칭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호칭이 붙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장, 3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름 앞에 무슨 호칭이 붙고 있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 이름 앞에는 아무런 호칭이 없거나 가끔 3장에 보면 사밧의 아들, 즉 누구의 아들 엘리사라는 호칭이 붙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4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호칭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럼 그의 호칭이 변화되게 됐던 그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왕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줄 선지자가 누가 없느냐, 예언자가 누가 없느냐라고 찾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지요. 엘리사가 예언하고 또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어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한 이후에 엘리사는 이 이후부터 열왕기하 4장부터는 엘리사의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인은요,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남은 우리의 육신의 태어남, 즉 사밧의 아들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태어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태어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 앞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호칭이 붙어 있습니까? 의리가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사교성이 좋은 사람,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호칭, 여러분들 앞에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떠한 호칭과 어떠한 칭호가 붙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칭과 그 칭호가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의리가 좋은 것이, 내가 사교성이 좋은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내가 돈이 많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첫 번째 태어났던 사밧의 아들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째의 삶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호칭이 변화되는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호칭이 우리의 삶 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으로서의 호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호칭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갑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열왕기하 4장이 시작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성격은 어떠했습니까?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저와 같은 사람이었죠. 지금 이렇게 네, 그렇죠? 저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엘리사와 게하시가 강권하여 그들을 대접하지요. 엘리사가 게하시가 그 집에 올 때마다 강권하여 사랑으로 대접합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에 방 한 칸을 마련해서 엘리사와 게하시가 오면 불편하지 않도록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 배려심과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엘리사가 직접 부르지요. 야, 내가 너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야, 내가 너에게 사랑에 빚진 마음이 너무 큰데 네가 혹시 원하는 게 있냐?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말하여서 너의 필요함을 내가 채워주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필요를 묻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살 수 있고 나는 백성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나 게하시와 같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자에게만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마을 안에서 수넴 여인이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 그래서 이 마을 안에서도 매우 존경받았던 여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자에게 기름을 채워주고 밀가루가 떨어진 자에게 밀가루를 채워주었던 그 사랑의 넉넉함이 있는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이 사랑의 마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그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에 넉넉함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의 선행과 배려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품의 기질일 수 있죠. 나누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베풀고 또한 세심한 마음을 쓰는 것,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의 성품이자 기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질과 더불어 수넴 여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14절에 기록된 자녀가 없음이 그 여인에게는 사랑의 행동의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성에게 특권이자 선물이었던 자녀가 없음은 그녀에겐 큰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과 엘리사의 시대가 자녀가 없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여성, 많은 신들의 상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상들을 많이 세우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으로서 한 가정에 자녀가 많은 것은 그 가정의 힘이요, 그 여인이 유능한 여인으로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냄 여인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함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그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 여인에게 크나큰 상처이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다고 한들 자녀를 결코 대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는 잊혀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그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으면 두 가지의 반응의 모습을 보이죠. 한 사람은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거나 전가시킴으로 해서 찌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한 사람은 그 상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덮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더 크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수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나눔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는 편안함으로 자신의 상처를 사랑으로 덮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숙의 모습을 그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상처 앞에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되갚고 찔러주고 싶은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더 큰지,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것이 트라우마야, 이게 내 아픔이니까 너는 당연히 받아줘야 돼 하면서 찌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수냄 여인과 같이 그 아픔을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고,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도 수냄 여인과 같이 사랑으로 내 아픔을 덮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수냄 여인의 자녀가 없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지요. 그래서 수냄 여인을 다시 자기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년이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네가 자녀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농담으로 듣던 수냄 여인은 그 말이 농담이 아님을 몸소 체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에게 또한 사령관에게 자신의 필요와 원함을 채워주는 것보다 자신이 평생 여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함으로 모든 아픔이 눈과 같이 사라져 버렸으니,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의 행복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요. 어쩌면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자녀가 없이 그 인생이 마감했으면 그 슬픔은 덜했을 것입니다. 수냄 여인에게 느지막이 얻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추수꾼 들고 있을 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그 아이의 목숨이 끊어집니다. 당시 그렇게 열사병으로 죽었던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느지막이 얻었던 그 나의 평생의 사랑의 전부였던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깊은 절망이 그녀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 슬픔과 절망, 깊은 상처는 자녀가 없던 그 시절보다 더 크고 아프게 그녀를 찔렀을 것입니다. 있다가 없었으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깊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러면 수냄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곤 오늘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전. 그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수냄 여인은 그 자녀가 죽자마자 누가 먼저 떠올랐습니까? 엘리사가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남편에게 요청하여서 말 한 마리를 타고 엘리사에게 쉼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원망과 좌절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본인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힘이라면 내 자녀를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죽은 내 자녀의 목숨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 생명을 소생시켜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녀는 내 상황에 처하는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근심과 원망에게 더 마음을 많이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마음과 생각이 먼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엘리사에게 뛰어가고 지체 없이 달려갔던 것이죠. 소망하긴 우리도 슬픔과 낙심 가운데 원망과 좌절에 힘을 쏟기보다는 해결하시고 선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 우리의 눈을 먼저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원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그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우리는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정신을 곧게 세웁시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방법을 먼저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넴 여인은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려가기를. 여러분, 수넴 여인에게는 두 번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다시 살리고 싶은데요, 두 번의 저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저항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입니다. 그 남편은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 오늘 가려고 하느냐, 왜 오늘 하필 달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야, 너 가봤자 소용없어. 야, 얘 죽었는데 네가 엘리사에게 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니? 가봤자 소용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 것이 엘리사에게 민폐라는 것이지요. 그녀 앞에 첫 번째 저항으로 다가왔던 남편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저항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지체 없이 달려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 두 번째 저항이 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의 말이지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너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게하시에게 속히 말해서 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수넴 여인의 집에 가라는 것이지요.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가시기 전까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목적은 당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겪는 절망 앞에 이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봤자 소용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소용없으니,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으니, 하나님 매달려봤자 소용없으니, 하나님한테 매달린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면서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내 절망의 모습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저버리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갑니다. 엘리사의 남편처럼 말이죠. 또 한 가지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 이 정도면 되잖아는 적당한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굳이 엘리사 아니어도 되잖아, 엘리사의 능력이 지팡이에 가면 되잖아는 식의 타협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간 이유는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갔던 목적을 잃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게하시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수넴 여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올렸는데 아무런 그 아들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할 때 그 아들이 살아났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는 적당히의 신앙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음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수넴 여인과 같이 끝까지 달려나아가서, 혹은 심지어 엘리사가 지팡이를 보내려고 할 때 내가 당신의 발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원함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든 끝까지 원함을 위해 달려가는 것은 그 응답이, 그렇게 달려가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건요, 신앙이 없는 자들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고통과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자신이 원함이 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자신의 종교적 행위의 방법으로 요청할 때는 있잖아요. 누구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이 없는 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여기까지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까지 더 달려갔습니다. 어디까지 달려갔냐면,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까지 달려갔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8장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머무는 그 지역에 흉년이 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지요. 너는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근데 옮김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걷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집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산이 이방 민족들에게 다 속해버리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그 흉년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함이고 옳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이것이 선함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유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녀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까지 달려감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원함을 얻고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거기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달려감은 어디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오길 원했던 그 수넴 여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절망을 무기를 삼아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여러분에게 타협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삶의 자리를 옮기는 그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의 재산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결과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나의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까지 달려감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이 나의 만족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원함을 향한 달려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까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때 얻어진 결과로 인하여서 내 기준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은 좋음이고 감사이고 은혜이며 내 삶의 은총이며 신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